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죠.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죽고 사는 고자가 그냥 죽을 고자라고 생각하시고 네. 아니면 죽고 사가지고 빠져서 그래요 지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 아멘. 아멘. 우리의 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이 부분은 오늘 같이 연결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연결해서 보기 전에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경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그분이 또 다른 책, 그 후속편인 것 같은데, 부자 아빠 투자 가이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부자들의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언어를 바꿀 때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용하는 언어가 오늘 본문에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다고 세상 사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 자, 유대인 격언 중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인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뭐 할 수 있어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쵸? 돈을 주는 게 나을까요? 돈을 그냥 주는 게 나을까요?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나을까요? 그쵸? 주는 것도 좋지만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좋겠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야모토 마유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일본 개인 납세, 그러니까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에게 말에 대해서 배웠대요. 그 6가지 말에 대한 법칙을 배웠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의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라고 말해주라는 거죠.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이걸 했대요. 하는데 만나고 스쳐가고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씩 해주고 그걸 1000일 동안 해봤대요.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의 삶의 얼굴의 색깔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가요?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오늘부터 눈사태처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1000일 동안 실제로 해보니까. 두 번째, 뭐죠?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라고 말했대요. 우리의 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뇌는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 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좋은 일, 좋은 동료를 계속 생각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무슨 나쁜 일이 있었지라고 말하면 무슨 우리의 뇌가 작동할까요? 어떤 관계들이 나빴고 어떤 상황들이 나빴고 어떤 것들이 좋지 않았는지를 쭉 우리의 뇌가 재생산을 해버리는 거죠. 어쩌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내 삶에
매일 이렇게 말해라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난다.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느끼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정말로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 사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향하여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라는 거죠.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거예요. 언제도 칭찬해요? 실패할 때도 칭찬하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사소한 일이라도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다 보면 스스로를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기품을 풍기는 사람이 된다. 또 다른 기품이 넘치는 사람들은 매료시키게 되고 행운도 끌어들이니 인생이 잘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 사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죠.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행운을 가져다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세 가지, 지금 이 세 가지만 해도 무엇이 생각나는지 여러분 성경 구절과 한번 일치시켜 보세요. 자, 네 번째, 힘 이렇게 말하라 이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막 이제 식은땀이 계속 나거든요. 죄송한데 약을 먹어서 그런지 지금 계속 식은땀이 나고, 근데 스스로를 계속 힘 그 찬양할 때도 찬양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찬양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요, 저기 뒤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설교 한 편 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게 목사예요, 사실. 이것처럼 이렇게 하면 외쳐보면 강력한 힘이 내 마음속에서 끌어올려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최악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힘이라고 말하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흥미진진한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언제 이 말을 할까요? 정말 사업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지, 흥미진진한데?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흥미진진하다는 말함으로써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문제를 의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이걸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진짜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큰일 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게 아니라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실패가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여섯 가지 보면서 뭘 느끼세요? 저는 이것 딱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우리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우리 어떤 분위기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주변의 분위기를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죠. 할렐루야. 우리는 열방을 제자 삼는 존재들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풀어져야 돼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라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성경은 또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 말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믿는 우리가 매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은 거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부정적인 거예요. 배웠죠? 기억나시죠?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한 열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말이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가면 어딜 가서든 이 사람을 통해 그냥 대놓고 말 안 해도 되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예, 뭐라고요? 자, 그럼 계속 우리가 가봅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말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의 1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네, 여기 있네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기억하셨는 것처럼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말은 생각을 통해서 말이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말로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으세요?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우리가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지금 현실이냐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냐. 현실과 사실의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현실은 말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내 아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 와이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내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인간 변화될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이 인간 데려가나? 우리 성도님이 안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 보는데요. 네. 네. 그게 현실로 보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원하시죠. 그게 뭐예요? 사실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말 보이지 않는 곳 어디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4차원의 세계 또는 하늘의 뜻이 바로 사실적인 믿음이죠. 그 뜻을 우리는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가져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풍성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는 잘 외워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놓쳐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뜻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하늘의 뜻이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풀어놓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게 말인 거예요.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뜻, 하늘의 소망,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계획, 그것들을 우리의 말로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지금 말하고 계세요? 기억나세요? 기드온이라는 한 사사가 되기 전에 뭐였죠?
숨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뭐예요? 타작마당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때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말하죠. 겁쟁아라고 말하지 않았죠. 야, 이 뭉청아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야 라고 말해요. 말이 돼요? 자기 혼자 자기 먹을 거 살려고 하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그를 향해서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라고 말해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땐 두려움, 겁쟁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의 믿음은 뭐죠? 바로 큰 용사인 거죠. 그리고 그가 뭐예요? 실제로 큰 용사가 되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세요? 하늘의 뜻입니까? 아니면 바라보는 현실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현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3차원의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의 한계에 설정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결정하는 걸 잘 보세요. 무엇을 딱 선택해서 나아가십니까? 그게 말에서 다 표현되는 거거든요. 한 주간 계속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싸웠어요. 사실 누워 있다가 거의 막 시름시름 누워 있다가, 그러면서도 계속 저 스스로가 내가 건강하다, 아 주님 몸이 안 좋은데요, 계속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내가 일어납니다. 주님 내 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모든 질병에서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뜁니다. 근데 실제로는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는 거거든요. 누워있거든요. 계속. 말로만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떨 때는 진짜 그래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우리의 현실에 딱 도달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짝만 나아가면 바로 그게 뭐냐면 4차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사실 그 경계에 딱 머물러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자식을 바라봐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남편을 바라봐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아내를 바라봐도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모든 가정, 재정적인 영역의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삶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멋진 풍성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말을 다시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 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꿈을 꿨다고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 엄마 아빠의 별, 해와 달과 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꿈이거든요. 그 꿈을 꿈에서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그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고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여러분, 근데 왜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을까요? 그가 그 꿈을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은총,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꿈을 입에서 되새기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가 더 최악인 죄인의 감옥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형통케 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은 실제로 그 꿈이 실제화되죠.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믿음. 그런데 사실적인 믿음이 바로 그를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생각을 통해서 말하고 믿음을 통해서 말하고 꿈을 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 네 가지 우리가 말하는 그 소프트웨어, 일명 풍성한 삶의 원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꿈이 있으세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할렐루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원하세요. 꿈을 꾸십시오. 백만장자의 꿈을 꾸시든 억만장자의 꿈을 꾸시든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의 꿈을 꾸시든 여러분 꿈꾸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이제 현실적인 것과 사실적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미래형의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과거형의 말을 많이 하는지 이 차이는 두 개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과거형의 말을 많이 한다라는 말이 이런 표현으로 들릴 수 있어요.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감사함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차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원리,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인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승리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든 끝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기독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서 뭐예요?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말이 어때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현실과 사실의 갭이 있어요. 자, 이해가 돼요. 우리 자식이 안 바뀌었어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식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복음 전도자래요. 뭐예요? 분명하게 뭐가 있어요? 이와 현실과 사실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는 거예요. 난 지금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억만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현실과 사실에 갭이 있는 거예요. 이 갭을 줄이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번만 하세요.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말 차이가 느껴지세요? 지금 요나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 짧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 아니요
풍덩, 물고기 뱃속, 기도. 지금 기도 중에 뭐라고 기도 중에 있는 거거든요. 기도 중에 뭐라고 말해요? 여기 빨간 줄에 꼈어요.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지금 뭔 상황이에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상황.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죠. 건져 올리셨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뭐라고 말해요? 건져 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이제 과거형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백만장자라고 말씀하셨으니 백만장자의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를 백만장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아들이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입니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남편이 아직도 변화가 없네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무슨 기도의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에서는 벌써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해주세요. 야, 이뤘다니까 그걸 가져와서 선포하는 거죠. 이게 바로 4차원의 기도인 겁니다.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의 원리적인 기도인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마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 그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아래서 이루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미래형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형의 기도,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의 현재형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감사로 하는 기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그 기도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이 걸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한번 누가 싸움이 일어났죠. 영적인 영계 안에서. 그리고 그 천사의,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21일 만에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 그 21일 만에 그 기도의 응답, 또는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의 스타일을 바꾼다면 어떻게 가속화가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일어날지, 하루 만에, 우리 이사야서 말씀 알죠? 한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고 한 나라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아프면서도 책을 한 권 쭉 읽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영광으로 나아가라는 그 조슈아 밀지의, 저희 와이프가 번역한 책 너무 좋더라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저의 번영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제 삶의 번영의 천사를 활성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활성화되어 나의 필요에, 결핍에 있는 모든 영역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시도록 초청하듯 주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일을 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받습니다. 아멘. 네, 이 제목입니다. 영광한 사. 자, 여기에 제가 왜 이걸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어요.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활성화해 주심에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역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받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지금 조슈아 밀지의 기도가 어때요? 이건 천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도거든요. 이거 갖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재정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필요를 이미도 성경의 말씀에 채우신다고 하셨으니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을 믿습니다. 모든 필요가 넉넉하게 채워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 삶에 어떤 폭발력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반주해 주세요.